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짝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이 여자에게 사랑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돌아온 여자의 대답은 저는 당신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100일 동안 매일 밤 집 앞에 찾아와 주시면 저는 당신이 저를 사랑하는 걸 알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남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밤 여자의 집 앞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 남자를 보면서 이제 여자도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죠. 그렇게 99일째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유독 비바람이 오늘처럼 막 심하게 몰아쳤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비바람을 맞으며 서 있는 남자의 모습을 보는 순간 여자는 너무도 감동해서 문을 열고 남자에게 달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이걸로 충분해요.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자 남자는요, 당황해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전 알바인데요. 이 이야기처럼요, 요즘은 워낙 대행 서비스가 잘 돼 있어서 굳이 자기가 직접 하지 않아도 남들이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요, 여전히 본인이 꼭 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밥은 누가 대신 먹어줄 수 없습니다. 내가 먹어야 내가 배부릅니다. 결혼도 그렇죠. 누가 나 대신 결혼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결혼해야 내가 부부가 됩니다. 시험도 마찬가지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영어 점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요, 토플 시험 그리고 IELTS 시험을 봤었는데요. 준비할 때 이게 얼마나 힘들든지 누가 나 대신 시험 좀 봐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죠. 시험은요, 반드시 내가 봐야 합니다. 그래야 내 점수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건요, 구원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반드시 내가 받아야 합니다. 누가 대신 받아줄 수는 없습니다. 남편의 구원을 아내가 대신 받아줄 수 없고, 그리고 자녀의 구원을 부모가 대신 받아줄 수 없습니다. 애인의 구원 역시도 마찬가지죠. 애인의 구원을 내가 대신 받아줄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구원은 각 사람이 각자 자기의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나의 구원 또는 너희 구원이라고 이렇게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너희 구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너희 구원과 관련해서 너희가 이미 받은 구원, 그 구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구원을 이루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요, 구원이 과거 어느 한 시점에서 한 번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그 다음에 다음 단계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또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은 구원을 이루는 삶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12절, 여기 나오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읽고요, 우리가 구원을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구원은요, 결코 자기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은요, 뭐죠?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한번 돌이켜 볼까요? 구원을 어떻게 받죠?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죠? 구원은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요,
성경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반드시 믿음으로 받습니다. 무슨 믿음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또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덕분에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의 구원의 근거, 그건요,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근거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일 여러분이 이 구원의 근거가 나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구원의 근거가 나에게 있다면요, 내 구원의 확신은 내 기분에 따라서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요즘 내가 신앙생활을 좀 잘한다 싶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반대로요, 요즘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든다 싶으면 구원의 확신도 없다고 느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성경이 뭐라고 하죠?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구원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 변함없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은 구원, 그건 역시도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게 확실하다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 각 사람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요, 이제 그걸로 끝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과거 어느 한 시점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요, 그 즉시 죽고 그 즉시 천국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우리가 같이 모여있지도 못하잖아요. 그 즉시 죽고 그 즉시 천국 들어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좀 더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원받기 전과는요, 그런데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 그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는요, 그때부터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새로운 인생, 그 출발선에 서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장차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날, 곧 우리 육신이 죽는 날까지 우리는요, 구원받은 자로서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을 이룬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신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부르죠? 성화의 과정 이렇게 부릅니다. 자, 우리가 앞서 읽었던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을 합니다. 자, 두렵고 떨리는 것. 여러분, 두렵고 떨림은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죄를 심판하실 하나님, 그 심판이 공포스럽고 무섭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지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도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떨리고 두렵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것은요, 더 이상 공포스럽고 무섭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거룩하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기 자신이 그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존재라는 것, 그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바울이 말한 두렵고 떨림,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분명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지극히 크고 높으신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놀라운 건요, 이렇게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계속 읽어볼까요? 1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13절 말씀이 뭐라고 하죠?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구원받은 자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근데 그분이 누구시냐? 그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성령님이요, 제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도 계십니다.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반드시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뭐 신앙이 좋아 보이는 사람한테는 계시고 뭐 그렇지 않아 보이는 사람한테는 안 계시고 그러실까요? 그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따라서 물론요, 성령님과의 교제가 많냐 적냐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이런 많고 적음의 교제가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믿는 자 안에는 성령이 반드시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은요, 내가 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나의 성화의 과정을 인도해 주십니다. 어떻게요? 먼저는요,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성령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고 싶은 그런 소원을 두게 하십니다. 그리고요, 그걸 행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요,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잊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이끄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우리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해야 합니다. 자,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한 바울은요, 곧이어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요. 빌립보서 2장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원망과 시비, 이게 뭘까요? 먼저 원망이라고 하는 건요, 위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불평하는 걸 말합니다. 그게 원망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요, 우리 인간은 어디서 이걸 따로 배운 적은 없는데도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거리를 찾아내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100달러를 벌어도요, 1000달러를 벌어도요, 10,000달러를 벌어도요, 우리는 만족하기보다는 늘 부족하다고 불평합니다. 상황이 썩 나쁘지 않아요. 썩 나쁘지 않은데도 이걸 감사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일단 불평을 합니다. 상황이 왜 이래?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그만둘래요. 살면서 불평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계속 불평만 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요,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민족 1세대, 그 1세대는 그냥 출애굽 처음부터 끝까지 불평을 했습니다. 어떻게 불평했어요? 나를 왜 데려왔냐? 이런 불평했습니다. 먹을 게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고기 좀 줘라 불평하고, 배고파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계속 가다가는 가나안 사람들한테 맞아 죽겠다, 계속 불평했어요. 불평이 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요,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시려고 했는데 그들은 늘 죽겠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죠? 그들 말대로요, 진짜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죽어버렸어요. 따라서 여러분, 이걸 교훈 삼아서요, 우리는 가난하고 힘들어도 너무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래 어떤 존재의 가치는요, 그 상황이 좋을 때가 아니라 상황이 힘들고 나쁠 때, 그때 비로소 나타나는 겁니다. 자, 요즘같이 이런 때요, 의사와 간호사 선생님들, 의사와 간호사는 지금처럼 이런 팬데믹 상황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그분들의 가치가 나타납니다. 군인도 마찬가지죠. 군인의 가치는요, 막 포탄이 터지고 막 쏟아지는 그런 치열한 전투 현장에서 군인의 가치가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가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도요, 편안할 때, 좋을 때
그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요, 그럴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높여주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뭐요? 가치를 높여주시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요, 그냥 죽을 때까지 그저 편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세상에 그런 그리스도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불평하기에 앞서서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게, 기대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불평이 줄어들 겁니다. 원망하기보다는 감사할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시비. 여러분, 시비가 뭔가요? 이 시비는요,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다른 사람과 논쟁을 벌이는 걸 말합니다. 그게 시비예요.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요, 서로를 비방하고 논쟁하는 걸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요, 뭐라고 하죠? 모든 일을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로 시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행여 누가요, 나를 비방하는 소문을 들어요? 그런 소문 들어도요, 그 시비에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막 당장 그 사람 찾아가서 면전에서 막 멱살 잡든 말든 어쨌든 당장 가가지고 그냥 내가 그 사람 앞에서 따지겠다?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시비가 붙죠? 그 논쟁이 커지죠? 그럼 이걸 누가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좋아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가 시비를 걸어온다 싶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일단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주장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칼빈과 루터, 이름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두 사람이 동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종교개혁을 위해서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이요, 칼빈이 루터가 자기를 나쁘게 말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듣고요, 칼빈 옆에 있던 칼빈 동역자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루터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래서 막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칼빈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루터가 나를 마귀라고 부른다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저는 그가 하나님의 가장 사랑스럽고 용감한 종이란 말 외에는 그에 대해 결코 어떤 말도 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시비와 논쟁에 얽혀서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하나님의 고귀한 일을 망치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적해야 할 상대는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데 있어요. 누구냐? 바로 뒤에 있는, 그 뒤에서 역사하는 사탄입니다. 사탄 마귀예요. 시비를 유발해서요, 교인들을 갈라놓고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귀는 어떻게 맞서야 돼요? 마귀는 기도로 맞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현실이 어떻죠? 안타깝게도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잘 하다가도요, 어느 한순간에 실패하고 맙니다.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요, 한순간에 막 실망과 분노를, 이걸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남들을 시기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럴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연약해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강하십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우리가 다시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책망하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원망과 시기의 죄를 또다시 씻어주고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근데 그러다 또다시 넘어지면 어떡하냐고요? 괜찮습니다. 또다시 넘어져도요, 그때에도 또다시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그만큼요,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보다 훨씬 크고 훨씬 넓고 훨씬 깊습니다.
여러분이 은혜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갈 때, 이런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빛을 보게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죄로 타락해서 어그러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세대, 이 세대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원망과 시기 없이 그렇게 구원을 이뤄가는 우리의 행실을 보면서 세상의 빛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안식을 얻지 못해 괴로워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안식이 필요해요. 마음의 안식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쉼이 필요합니다. 쉼이 필요한데 그걸 어디서 얻어야 할지를 몰라서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얻겠다고 어떡하죠? 세상 사람들이요. 돈과 상품과 인기와 섹스를 찾아서 쾌락을 쫓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쾌락이 그들에게 안식을 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왜냐? 여러분, 영혼의 안식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요, 그들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요. 세상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요? 여러분, 조금만 교회 바깥으로 시선을 돌려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어서 죽어가는지를 모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삼아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요 하나님께 가는 길을 알려줘야만 합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빛을 비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숨지 말아야 합니다. 숨지 말아야 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크리스찬이 되고 또 구원을 이뤄가고 있는 우리는요 결코 우리의 빛을 감추지 말아야 합니다. 숨는 거요? 내가 크리스찬인 걸 밝히지 않는 거요? 뒤에 가서 숨고 안 보이게 조용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 뜻 아니에요. 드러내야 합니다.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세상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를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비록 연약해서 항상 그렇게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의 허물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덮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삶을 계속해서 시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때, 우리가 구원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 그때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의 빛을 보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싱 좋아하세요? 전 솔직히 복싱을 싫어합니다. 왜 하고 많은 스포츠 중에 때리는 스포츠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복싱 선수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챔피언의 자리는 오르는 것보다 지키는 게 훨씬 힘들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근데 여러분, 이건요 구원받은 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화의 과정, 곧 구원을 이루는 삶, 여러분 이것도요 꾸준히 유지하는 게 참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는 종종 실패를 맛보기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구원을 이루는 삶을 좀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16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밝혀로 번역되는 헬라어 있죠? 이 헬라어가 에페콘테스입니다. 에페콘테스. 그런데요, 한글 성경책을 딱 보시면은 거기 밑에 각주에 5번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밝혀로도 번역이 되지만 붙들어로도 번역된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붙들어로도 번역된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게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번역이 됐냐, holding fast라고 돼 있습니다. holding fast라고도 할 수 있죠. 꽉 붙잡아 이렇게 번역이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뭐라고 하냐, 생명의 말씀을 꽉 붙잡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요, 구원을 이루는 삶을 지속할 수 있는 비결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 생명의 말씀 과연 뭘까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복음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동시에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자, 바로 우리 손에 들려있는 뭐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이 성경은요,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요, 날마다 이 복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계속 말씀 앞에 내 자신이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은요, 구원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 그거 확신시켜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 중에 우리가 수시로 만나게 되는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순간에 참된 방향을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그때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되새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흔들리는 거를 최소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요, 천국에 이르는 인생 여정, 이걸 완주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아멘?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몇 번이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신구약 성경 66권에 모든 답을 다 넣어주셨습니다. 단지 사람들이요, 이걸 믿지 않으니까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면 뭐냐? 내가 원했던 답이 아니니까 그게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절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인생길을 안내받아야 합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 막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방황하지 마시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바울은요, 또한 이것이 주님 앞에 자신의 자랑거리가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건요, 모든 목회자들에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에게요, 주님 앞에서 무엇이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교인들이요, 끝까지 구원을 이루는 것, 그게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교인들이 복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죽을 때까지 말씀 붙들고 사는 것, 그게 바로 자랑거리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에겐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저는요, 천국에서 여러분들을 모두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인생 레이스요, 그거 잘 마치고, 그리고 마침내 구원을 이룬 우리 모두는요, 서로를 반가운 얼굴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그 자리에 누가 계시는지 아세요? 우리 주님도 함께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요, 우리를 칭찬하실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칭찬받을 거예요. 저에게는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정말 수고가 많았다.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이렇게 칭찬하실 겁니다. 저는 그런 칭찬 받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어떤 칭찬하시겠어요? 여러분은요, 너희가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구원을 이루었구나. 내가 정말 너희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주님께 이런 칭찬을 받으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장면 상상하면 이게 너무도 기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 역시도요, 이런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끝으로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서 2장 17, 18절에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가는 교인들의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그리고 옆에 있는 다른 교인들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고, 말씀을 붙들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말씀을 붙들어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삶, 그리고 남들과 시비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섬기는 삶, 세워주는 삶. 여러분, 교인들이요, 이렇게 구원을 이루는 삶을 온전히 살아간다면 바울이 뭐라고 하죠? 자기 목숨조차도 그것을 바치는 걸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자신만의 기쁨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교인들 모두가 함께 기뻐할 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며 살아갈 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며 천국을 향한 여정을 힘차게 내디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면서 이번 한 주도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